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맛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마지막 때에 고통의 삶으로 유인하는 이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말세 곧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고통의 삶으로 유인하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의 삶으로 유인하는 이런 그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겉은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쇠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통하는 때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을 때 진리를 대적하여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또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좀 새롭게 하고 성장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고통하는 때로 또 고통하는 삶으로 고통하는 환경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뒤에 있는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겉모습은 똑같은 신앙이네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받게 되고 또 능력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어떤 그 겉만 남아있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는데, 그렇게 겉모양은 멀쩡한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믿음도 없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도 없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머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무슨 말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인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고통하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이후에 자기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사람이 언젠가는 종말이 올 텐데 그 다음 세계를 전혀 기대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육적인 그런 것만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삶으로 이끌고 또 그들을 함께 지옥으로 이끌고 고통의 삶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시대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한국 교계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그 순간으로, 고통의 환경으로 이끌고, 근데 그들의 겉모양은 멀쩡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영향력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겉은 멀쩡해. 어떤 외적인 그 페르소나도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 자기 네임밸류라고 그러죠. 그 이름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겉모습 멀쩡하니까 자꾸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인생을 살까? 선한 것을 따라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희 중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 남의 집이라는 것은 뭐 물론 문자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 전체적인 부분 다른 사람들의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자꾸 고통의 순간으로 고통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집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의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 그야말로 빨대를 수도 없이 꽂으면서 상대방이 죽고 말고 상관없이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장사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기업윤리라는 것도 있는데 그 상도덕, 기업윤리를 지키고 우리 사람도 윤리를 지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믿지 않아도 안 되고요. 결국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서 자기 이속 챙기고 남이야 뭐 죽던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이게 이 신앙 세계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서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되게 좀 이게 제가 남성과 여성을 편지는 것이 아닌데 되게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신앙인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런 그 자칫하면은 그래 또 이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그 꾀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여성 피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이 문자가 들어보면 작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여자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경멸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높이거든요. 띄워주고 높여주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내 마음이 유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나름대로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내 능력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서 불필요하게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 나를 막 깎아 들어가지고 할 때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크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 상할 것은 없고요. 또 내가 어떤 열등감이나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누군가 나를 막 지켜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파고들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 도둑질하고 그들의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들은 그런 것을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고 또 그렇게 파악하는 것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은 재능이지만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자를 어떤 분별력도 부족하고 자존감도 낮고 또 열등감이 깊고 이런 사람들을
파고들 거지. 유인한다는 거죠. 유인한다는 것은 포로로 잡고 포획한다는 거예요. 이게 먹잇감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왜 그런가?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라는 거예요. 죄를 중히 지고. 이게 중히 진다는 것은 쌓아 올리는 것이고 또 죄의식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 쌓여서 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어떤 사람들 죄의식에 지나치게 그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해서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죄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또 그런 것에 죄의식을 자꾸 이 필요 이상으로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죄의식을 또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나가는 거죠. 특별히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요. 육에 상당히 육절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이요. 쉽게 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육신의 어떤 그 쾌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렬한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파에서 말한 대로 옛날에 우리가 구원 한번 받았으면 절대로 구원이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쌓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죄의식이 지나치게 또 강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데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들은 죄를 중히 지고라는 말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식에 상당히 희박한 사람들,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별로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사람들,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속에서 상대방을, 그 사람들 마음 약하게 해가지고 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게 다 문제 아니겠어요? 바르게 섰으면 건강한 죄의식을 갖고 또 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이런 것에 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 지나치게 죄의식이 강한 사람들, 또 지나치게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는 거예요. 욕심에 끌림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나치게 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죠. 상대방을 겁을 주고, 당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이 정도 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여인들을, 이 여성들이 감성이 이게 남성보다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남의 집에 겸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 어떤 지각이 없어가지고 불필요하게 죄의식이 강하게 갖고 있고, 어떤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게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안상홍, 이게 다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기성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도 그 어리석은 그 여자라고 할 때 거기에 포함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내가 도구 삼아서, 수단 삼아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의 사기를 치고, 이 신앙적인 사기를 쳐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부하려 하는 것, 지나치게 부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굉장히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이상한 어떤 뭐 자기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이거 어떻게 이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누구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항상 배운다. 이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데 마침내 열심히 배웠으면 뭔가 의로운 곳에서 유익한 곳에 머물 수 있어야 텐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뭐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가 어디 은혜롭다 저게 은혜롭다 막 찾아다니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여기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온전한 데 이루지 못한다는 이런 곳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 남의 집에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집이라는 것은 꼭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집 또는 한 개인에게 교묘하게 파두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먹잇감을 늘 찾겠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서 그들을 꼬여서 유인한다는 것이 그 거짓이겠죠. 유인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의 그 먹잇감이 되는 여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죄를 중히 지는 사람이다. 죄의식이 없거나 죄의식이 또 지나치게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 표적을 삼아가지고 가까이 다가서는데 이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았다.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것은 뭐 반드시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신앙의 훈련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이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고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되고 그 한계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 때 이것은 되게 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말씀에 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유인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상대방의 영혼은 뭐 죽든 말든 관심 안 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또 거짓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이끌려서 그들의 그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영혼도 망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7절 말씀 보니까 항상 배워요. 근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들 유인하는 사람이나 유인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허망한 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런 그 8절 말씀에 그랬죠.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근데 여기서 저희라는 말,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할 때 저희는 앞에 우리 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유인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더 나쁜 것이 유인하는 사람이죠.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다. 그러니까 유인하는 사람들에게 남성을 말하고 있어요. 남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유인하는 사람이나 유인당하는 사람이나 결과는 어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자기도 어차피 그 진리에 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유인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인당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가 하도 지금 뭐 인터넷 있고 유튜브 있어가지고 뭐 지식의 홍수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약은 똑같이 약을 투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의 부작용이 있어요. 제 딸은요, 이 진통제에 그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못 먹어요. 기껏해 아스피린. 미국에서 그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았는데, 2번 맞았는데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타이레놀도 못 먹고요. 근데 다 문제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인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유인당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가를 좀 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내가 약한가, 어느 부분에 내가 강점이 있나, 이걸 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 좀 많이 넘어가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 굉장히 궁금하다. 삶이 위기에 빠진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안정감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안정감. 우리가 아침에 이제 누구 또 만나고 또 어떤 사람 오래 만나면 안녕하세요 얘기하죠. 안정감이 있냐?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편안한가?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그 어떤 속에서 이렇게 자꾸 분노가 나고 말이 거친 말이 나오고 화가 잘 나고 그러다고 하더니 일단 내 마음이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이런 것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왜 마음이 편치 않지? 그거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해서 내 마음 편치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상황 속에서 유달리 더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자기 삶에 연관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주 꾸는 꿈이 있을 거예요. 비교적.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자꾸 꿈이 자꾸 온다면 거기엔 분명히 여러분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점은 은혜가 된다 할 때 내가 그렇지 않대요. 그래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얀네와 얌브레가 못을 대적했어요. 근데 이 얀네와 얌브레는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 이름 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를 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애굽에 가서 모세가 이제 바로왕을 만나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고 하신다. 펄펄 뛰었죠. 모세가 이제 거기서 또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뱀을 던져서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거기에 애굽의 술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거기서 하수를 쳐서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이 애굽의 술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갔죠. 모세가 있는데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얀네와 얌브레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어떤 사람들이요? 유인하는 사람들, 유인당하는 사람들, 유인하는 사람들, 유인당하는 사람들, 결국 나중엔 부창부수라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마음이 부패한 자다. 지성과 이해력이, 지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미혹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영혼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약한가. 그리고 그 자리를 좀 더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먹잇감을 찾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상대방을 파악할 줄 알아요. 그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딱 몇 마디 날아보면 내 먹잇감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아는데,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지성과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데선 유인 당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들은 마음이 부패했어요. 지성이 부패해가지고 남들의 그냥 갈취하면서도 남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사람들, 마음이 부패한 거죠. 부패했다는 것은 타락됐다는 겁니다. 타락하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타락됐어요. 마음이 썩어졌어요. 파괴되고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해는 버리운 사람들이다.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 하나님과 전혀 믿음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버렸다라는 것은, 이 버렸다는 것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증명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증명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쳐내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케이스예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증명되지 못하고 거짓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이 아주 형편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또 그를 유인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정말 그건 절대 없어야 돼요. 나중에 심판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유인하는 사람들, 꼬이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에서 우리가 빨대 꽂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어느 연예인이 프로포폴, 그러니까 우리 수면 대신에 할 때 쓰는 그 우유 주스라고도 하죠. 그냥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연예인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의 이 허함을 어찌할 수가 없다. 중독자들, 뭐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다양한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약물 중독이든. 근데 그 중독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쇼핑하는 건 내 의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내가 가서 술을 내가 내 의지로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술이 나 마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 이런 것을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빠져드는 거죠. 그 중독의 특징입니다. 인간관계가 건전하지 못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 연예인들도 그렇게 인기는 높은데 실제로 누군가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특별히 인기가 더 높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이럴 때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건강하게 사시고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래야 너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그래서 뭐 숙지하듯이 하니까 삶이 좀 피곤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새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오늘 살펴본 말씀 보면서 나머지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은 다음 주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도둑질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깨어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와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